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빌립보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자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합니다. 정결과 승리 생활에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교회당에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너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잘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라. 그게 현장입니다. 현장. 그렇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말입니다. 이걸 놓치면 참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너무 비참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힘도 없어요. 자원도 없어요. 그런 나라를 왜 사용하겠습니까? 그죠? 이 한국을 들어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돈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뜻이 세계 복음화인데 그렇다면 큰 강대국을 사용하면 금방 할 건데. 그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알지 못하고 하면은요, 나중에 그게 다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구원. 그래서 구원이 뭐냐?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거죠. 그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 스가랴 오늘 2부 예배에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사람이 세계를 다 움직였습니다. 학교도 별 볼 일 없는 거고 배경도 볼 일 없는데도 이걸 깨달은 사람이 세계를 다 움직였어요. 그게 구원이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큽니까? 그죠? 이 구원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예요. 기도는 말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시거나 무슨 일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의 존재를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기도예요.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그냥 우리 입장에서 딱 쳐다보면 우리는 힘도 없고 강대국이 지 맘대로 막 갖고 장난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국이라면 그렇잖아요.
저 지도자들, 지금 세계를 막 시끄럽게 하는 지도자들, 그 생명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모든 주권이 누구 앞에 있냐? 하나님 앞에 있거든요. 사단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거든요. 우리의 사업에 그 사업이 되고 안 되고 누구 손에 달려 있냐? 사람들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거든요. 그죠?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야 내 힘이 나오죠. 그죠? 결국은 하나님 이 두 축복을 가지고 어디를 살리려고 하느냐?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말씀 공부한 것이 뭐냐? 우리는 현장에서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두 번째 우리가 말씀 나눈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했느냐? 한마디로 뭐라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그죠? 그죠? 이기신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 이거거든요. 그죠? 승리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세 번째 우리가 그 말씀 나눈 것이 성령에 대해서 몇 주간 쭉 계속 얘기했어요. 그죠? 성령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은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역사하는 이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든지 우리가 전도 속에 있든지 뭘 제일 먼저 체험하느냐? 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게 돼 있어요. 응답이 오고 안 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봐버린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그죠? 이 기도라고 하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너는 하나님이 푼다 그랬어요. 모든 주권을, 그죠? 베드로에게 말씀했다니까요. 네가 묶으면 나도 하늘에서 묶고 네가 풀면 나도 푼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묶으면 하나님도 묶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풀면 하나님이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주권을 내게 주셨어요. 내가 아이고 나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늘 할 수 있다. 베드로 바울처럼,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그죠? 열쇠에 있어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또 다섯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증거를 주신 것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징이 뭐냐? 이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엄청난 존재가 성도 속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서 막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본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흥분할 것도 없어요. 흥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 믿었기 때문에 흥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순종해라. 순종.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오해하는 게 뭐냐면 순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순종이라 하면 자기를 죽이고 뭘 항복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 항복. 그게 아니란 말이죠. 순종한다는 말은 뭔가 굉장히 손해보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 저번 주 우리가 뭘 받아서 말씀을 받았냐면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고 막 목사 말이라고 해서 막 그냥 순종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주의 종이 말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아니고 언약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면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저 베레아 교회를 칭찬했어요. 왜 그러냐? 이 교회는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한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막 성경을 찾아가지고 이게 말씀이 맞냐 안 맞냐 이게 복음이냐 아니냐 따졌다고요. 그래서 복음이면 이유를 대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뭘 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역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겠죠. 그죠? 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내가 연약한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걸 본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봤어요. 그죠?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고백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들이 이걸 본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깊이 그죠? 이걸 누려야 됩니다. 내 현장에서 문제 앞에서 갈등하지 마시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존재,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의 일 이걸 찾아봐야 돼요. 깊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의 삶의 현장을 깊이 보면 그분이 어떻게 인도할 건가 우리가 감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인도가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지금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 인류 역사상 인간을 멸망시킨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축복을 못 누리면요. 사단이 우리 두 가지로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뭐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이걸 가지고 사단이 최고로 공격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요. 우상이라고 하니까 저 다른 종교에 있는 그런 것만 우상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교회도 우상이 돼버린다고. 잘못하면. 그죠? 하나님은 이 건물 속에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 하나님이셔요. 우상이라는 건 뭐냐? 딱 그 뭘 만들어 놔서 거기만 있어. 그죠? 신이 거기만 있다니까요. 딱. 그 형상 만들어 놓은 그것만 있어요. 성도들도 뭐라고 하느냐? 교회만 하나님 계시다. 교회당에만. 그 우상이에요.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개인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당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국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뀐 점입니까? 이 성전은 막 돈이 많아가지고 별의별 모양으로 져놨는데 이 개인 성전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 개인 성전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변함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일꾼이 나와야 이 민족을 건져낼 수 있거든요. 그죠? 지금 맨날 우리나라 지도자들 하는 거 보세요. 조선시대에 하는 일을 하잖아요, 지금도. 그죠? 소론 이게 맨날 갈등이, 그죠? 양반 쌍놈 갈등 이것처럼 계속 끝이 잡습니다. 지금 시대가 막 어마어마한 시대인데 전혀 사람들은 생각이 안 바뀌어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느 현장 가든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막 문제같이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다 나가 떨어져. 요셉 같은 인물처럼 요셉이 어디가 성전 가서 예배 드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 걸 알았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우상은 뭐냐면 자꾸 하나님의 위에 돈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목사 앞에도 그래. 목사님 예수 믿는데도 돈이 많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돈 봅니까? 그렇죠. 우리 믿음을 보지 돈을 봅니까?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전기도 켜고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요, 이게 다 우상이 돼버립니다. 그 사단이 한 턱나가 또 어디냐? 음란입니다. 음행입니다. 이쪽을 사단이 가장 많이 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홍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사건이에요. 이것이 세상에 쫙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을 때 갈대아 우르가 뭐냐? 바로 이것으로 꽉 쪄들어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멸해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냐?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고 하냐?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 어려워요, 신자들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 방향이 틀리면요, 계속 고통스러워요. 방향이 맞으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세에 나타난 징조가, 가장 큰 징조가 여기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 속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상 숭배가 왜 멸망의 원인이 되는가 그랬어요. 이 우상 숭배가 왜 모든 멸망의 원인이 되느냐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사단의 손에 잡히게 돼 있어요. 사단의 손에 잡혀. 그죠?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가출해 버리면, 그죠? 나쁜 놈한테 딱 잡히게 돼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 그렇죠? 좋은 사람이 보호할 이유가 없어요. 거의 나쁜 사람이 딱 잡히게 돼 있어. 인류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 어떻게 됐느냐? 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가져온 존재의 자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운명에 다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 했느냐? 그죠? 옛 마귀, 사단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어요. 사단이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이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세상을 지금 혼란케 하고 있는데, 이게 타락이 돼가지고 사단이 됐단 말이죠. 에스겔 28장 14절에도 보면 원래 이 천사가 찬양을 하는 천사였어요. 찬양. 막 너무 노래를 잘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노래 잘하는 사람 인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해 버렸어요.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와서 한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가장 크게 역사하는 통로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 우상 숭배하는 자, 그죠? 하나님이 저걸
얼마나 무섭게 말씀했냐면 우상 숭배한 자의 죄를 갚되 그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갚겠다 그랬어요. 이건 3, 4대란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할아버지, 아버지, 나, 손자 이렇게 뭐 내 아들 뭐 이렇게 이것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고요. 나 하나를 놓고 친가, 외가 이게 그죠? 외모, 내사촌, 외사촌 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한 사람이 깨달으면 그 영향이 온 가문에 다 지역이 다 임하잖아요. 그죠? 그죠? 이 우상도 마찬가지죠. 이거 하나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주변이 다 따라서 해버려요. 그래서 막 가문 전체가 문제가 다 와버려요. 우상 많이 지독하게 섬기는 나라를 보세요. 이 세계적으로도 보세요.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런 원리입니다. 완전 다 망해버려요.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걸 하지 마라 하느냐? 이게 사단이 가장 우리는 하나님 원래부터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어디 가든지 승리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인데 이 사람들을요 다 그냥 한 곳에 다 묶어놔 버렸어. 이게 우상이거든요. 이 전략을 알아야 우리가요 큰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또 제일 많은 게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 조상 섬기는 거, 그죠? 제사 이게요 어마어마한 사단의 통로가 돼버렸어요. 우리 부모가 귀신이냐? 우리 부모가 부모를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를요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살아있는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는 섬기지도 않고 죽을 때는 다 복 받으려고 해요. 참 이상하죠, 그죠? 살아생전에 한 번 더 가서 뵙고 돌아가신 후에는 그분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형제간의 원수가 돼가지고 형제간의 원수가 돼서 제삿날 아침에는 형이 가고 점심때는 동생이 가서 제사 지내죠. 우리 대기업들 그잖아요, 지금요. 그 부모가 그걸 받겠습니까? 아이고 둘이 싸우고 이제사 오셨네. 아이고 큰아들 오셨네. 우리 부모가 그러겠냔 말이죠.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살아생전에는 부모가 아프다고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죽어가지고 꼬박꼬박 밥 차려놓고 잡숫지도 않는 밥을 차려놓고. 우리 기독교는 철저하게 살아있을 때 돌아가신 후에는 그분의 중심의 마음을 우리가 다 받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설명해야 돼요. 안 믿는 식구들한테 가가지고 설명하세요. 이게 뭐가 진실인지를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와 계시다면 절하면 되는데 밥상에다 절하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나는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 가도 인사하려고 그러면 저 냉동실에 계신 고인한테 가서 절해야지. 왜 엉뚱한 데다 차려놓고 절을 하냐. 이해도 안 돼요. 사단은요 이렇게 교묘하게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를 굴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희한하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요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승리자가 어디 가서 인사합니까? 안 합니다. 대통령들이 가서 이렇게 인사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제일 어른이 와서 인사합니까? 손 내밀고 말지. 근데 요즘에는 우리 대통령이 너무 이제 겸손해져가지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게 두 가지가 사단의 완전 동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그죠?
우리 인간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이 어린 다윗이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가 어리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어리지 않아요. 저 골리앗이 엄청나게 큰 존재가 나오고 골리앗 싸움 상대가 안 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걸 능히 저 생명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축복이 회복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계시록 14장 10절부터 11절에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사단의 가장 큰 통로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의 통로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음행은 뭐냐? 그럼 음행은 그죠? 음행은 또 하나님이 왜 싫어합니까? 그랬어요. 그죠? 우상숭배는 마귀가 가장 지배하는 것이고, 음란은 마귀가 제일 많이 쓰는 무기예요. 무기. 이 음행은요, 사단이 가장 악랄하게 사용하는 무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음행을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음행과 우상숭배를 왜 망하느냐? 이게 마귀의 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딱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음행은 또 뭐냐 그랬어요. 히브리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요. 음행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우리 몸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몸 안에서. 우리의 몸은 뭐냐? 우리 인간의 몸은요. 성도의 몸은 성전인데 이 성전을 음행으로 다 지배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다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잠언 6장 26절에 음료는 조각등만 남게 되고 음료는 사람의 생명을 사냥하느니라. 이거 지금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것이 거의 다 보면 이 부분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잠언 6장 26절에 또 32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자기 영혼을 멸망시키는 자며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사단이 우리 속에서부터 음행으로 그렇죠? 모든 눈을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사회 지도층들이 문제가 많습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을 딱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이걸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이 두 개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본격적으로 역사에 뿌리면 아무도 감당 못해.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거룩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시켰어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불신자나 신자나 비교하면 똑같은 존재지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사람이 나타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단은 우리 인간의 최고의 약점인 우상숭배와 음행을 가지고 축복을 다 막아버리려고. 그래서 앞으로 이 땅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 뭐냐? 현대 사회는 이 네 가지 그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오는 것이 살인, 가장 시급한 문제죠. 강간, 그죠?
앞으로 사회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음행. 그리고 이게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죠? 음행에 걸려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만족이 안 되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더 깊은 쾌락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속에 빠져버려요. 이게 현대사의 가장 이 시대를 어렵게 하는 존재들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랬어요. 이 해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첫 번째 보니까 뭐라 했느냐? 마음은 몸의 지휘본보다 마음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이 사단의 모든 통로들이 어디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것을 잘 다스려라.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저 9절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따른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신자의 현 주소가 어디냐? 여러분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세상 속에 있다가 교훈을 귀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갖고 있는 그런 일들이 나의 현 주소가 아니고 신자는 항상 예수 안에 있는 존재예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부족하고, 그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어도 뭐 별볼 없던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가 달라요. 여러분 이게 본질이 달라요. 원래 죄는 원죄, 그죠?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자범죄는, 그죠? 자범죄는 우리 자신이 지은 죄예요. 지금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오는 게 아니고 원죄 속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상숭배, 음행 할 수 있어요.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문제가 뭐냐? 이 배후에 역사하는 이 원죄의 원인자 사단 쪽에서 오는 겁니다.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이 땅의 심각한 문제는 자범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옥도 만들고 검사, 판사 이런 많은 사람들, 경찰들을 만들어 잡아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처럼 일어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실제 문제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이 원죄,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사단을 때문에 와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뭐냐? 원죄, 자범죄가 다 해결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자들의 죄는 뭐냐? 신자들도 이거 할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장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가족들 다 만나면 안 믿는 식구들이 워낙 많아버리면 제사 지내라면 할 수 없이 또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죄가 아니냐? 우리 신자들의 죄는 요것은 해방받았어요. 우리 신자들의 죄는 뭐냐?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이 다 해결했다는데 안 믿어져. 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이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에서 해방됐어요. 그런데 자꾸 나도 모르게 현실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놓쳐버려요.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자꾸 당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죠? 불신앙을 다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생각돼. 내가 뭐 또 이거 안 하면 또 가족들한테 미움 받을라나 이런 생각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냥. 저는 우리 집에 가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고 내가 중직자인데 이렇게 하면 이런 거 하라고 하면 되겠냐? 형님들 앞에서 내가 이거 하면 되겠냐? 물어보라니까요. 거의 하지 마라 그래요. 그냥 우리가 말한 거 그냥 따라가니까 그냥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우리 집은 가족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서 함께 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형님을 다 기도할 거다. 생명 걸고 기도할 거다. 그리고 우위할 거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좀 강요하지 마라. 내가 부모 섬기는 것도 안 섬기는 것도 아니니까 강조하지 마라. 나는 부모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줬는지를 갖고 있다. 그죠? 정확히 얘기하세요. 자꾸 내 속에 불신앙이 온다. 이거 하면 뭐 이게 형제간에 이가 상하고 뭐 상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자꾸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는 이게 죄예요. 신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안 봐. 안 믿어. 그냥 딱 선포만 하나님 역사할 건데 안 해. 그죠? 거기서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성도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걸 붙잡고 막 싸워. 그죠? 또 명절에 가시면 한잔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아무도 안 하시려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그냥 문제가 안 생길 정도 잡수세요. 왜 그러냐면 저 홍어 무칠 때 술 들어가야 다 무치게 돼 있어요. 음식 속에다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뭔가 이렇게 어울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죄도 아닌 걸 붙잡고 막 진짜 죄는 요거거든. 원죄 이것 때문에 지금 세상에 다 이렇게 혼란이 들어와 막 완전히 지금 요것은 하나도 안 건드리면서 맨날 우리끼리 자본죄 이걸 가지고 하지 마라 해라. 왜 했냐 이거 갖고. 너무 묶여지지 마세요.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 안에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존재란 말이죠. 이것을 깊이 누릴 때 우리 마음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느냐?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요마서 8장 7절에 뭐냐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의 생각 속에서 말씀으로 늘 인도받아야 되죠. 두 번째 또 뭐라 했느냐?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스리냐 그랬어요. 항상 말씀을 가지고 외우는 게 좋아. 이런 말씀은 어떻게 다스리냐? 로마서 8장 2절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그죠? 우리에게 정죄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모든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어요.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까 설명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사람이 막 생긴 무상 가진 거 배경이 뭐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또 세 번째 뭘 묵상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그죠? 우리와 함께 26절 27절에 보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은 하나님이 주는 평안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기억을 다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여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갑자기 막 성령에 대해서 막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가는 게 제자들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가야만 다른 성령,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다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저 두 시대의 사단의 통로를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아유, 목사님, 내가 막 아무리 해도 막 자꾸 넘어져서 되겠습니다. 넘어지거든 그 자리에서 또 이걸 누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안 돼 하지 마세요. 안 돼서 예수님이 오시고, 안 되니까 성령이 자꾸 역사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거든요. 저도 가끔 넘어져요. 저도 막 너무 막 화려한 사람들 보면요, 여자들 막 이렇게 예쁜 여자들 있잖아요. 보면요, 나도 모르게 막 자꾸 눈이 안 가려고 하는데도 막 붙잡은데도 이렇게 가요. 본질이 그래요, 본질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본질인데. 그것도 눈은 보라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그렇다고 막 그것 때문에 또 금식하고 철회하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말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우리가 이것을 누리면 하나님께서는 저 요한복음 저 7장 37절부터 38절에 말했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뭐냐? 주께서 성령으로 계심을 항상, 그렇죠? 이 결론 부분을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항상 이것을 늘 인식해야 돼요. 그냥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걸 이길 수 있는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돼 있다.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또 항상 매 시, 매 장소, 매 사건, 그죠? 주님과 늘 이렇게 대화하는 기도 많이 하세요. 대화. 자꾸 질문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따라가세요. 그죠? 그게 말씀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깊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지혜, 이걸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 방법 다 주시게 돼 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큰 단어를 주셨어요.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래요. 또 우리를 승리 생활로 인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그냥 원인은 뭐 우상이고 음행이지만 본질은 사단의 손에서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승리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시대적인 응답을 누리는 가문이 되고 우리 개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존재였지만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인간은 연약한 존재로 전락되어졌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고 우리에게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의 통로를 알게 하시고, 사단이 가장 원하는 방법이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인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또 모든 가문들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복음하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함께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정결과 승리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